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 5장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오늘은 팔복 그 첫 번째 8개의 복 중에 4개의 복만 오늘 보고 다음 주에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제일 많이 했더라고요. 오늘 예전에 설교한 거를 쭉 보면서 그때와는 설교 내용이 거의 다릅니다. 이상하게 그때 써먹었던 설교를 못 써먹겠더라고요. 그 내용이 제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물론 내용이 굉장히 좋으면 다시 써먹는 것도 있는데 그렇게 많이 못하겠더라고요. 오늘 본문은 산상보훈 또는 산상수훈이라 그래요. 이 부분은 가장 어쩌면 기독교를 잘 대변하고 있는 말씀 같아요. 그러면서 이 본문을 설교하기가 부끄럽습니다. 가장 기독교스럽지만은 가장 기독교인들이 무시하는, 그리고 저 또한 이렇게 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어쩌면 가장 공식적으로 먼저 하신 긴 멘트 설교이면서 말씀인 것 같아요. 천국을 설명하신 거죠. 팔복으로 포문을 여신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8개. 근데 이 8가지 중에서 복 같은 얘기가 있습니까? 가난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걸립니다. 현대인들에게 돈이 많아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걸리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자 이스라엘 곳곳에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해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의 신분이 대부분은 다 상태가 병든 자들. 요한복음에서도 보면 계속 그런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인생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희망을 갖고 따라다닌 거죠. 오늘 4가지만 보도록 합니다. 오늘 건 마음에 좀 우리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팔복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이 들리는 때가 있어요. 근데 은혜가 임하면은 설령 목사님들이 언변이 부족하다 해도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공고한 시기에 영적 차원의 이야기들이 들리기 시작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눈에 띌 때가 있어요. 그의 눈빛과 얼굴 표정과 그런 걸 보면서 굉장히 하나님의 어떤 영적 차원의 이야기들을 듣고 있구나. 어쩌면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한 게 영적으로 공고한 상태. 그래서 말씀이 들릴 수 있는 귀. 그 귀가 열려야지 신앙이 시작이 됩니다. 사실 설교를 매주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월화 고민을 하면서 수요일 날 이제 타이핑을 해요. 월화 수까지는 마음이 무거워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사람 몇 명 있지도 않은데 무슨 뭐 설교를 하는 마음이 무겁냐고. 근데 목회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설교 단상에 올라갈 때 한 명이 있어도 그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마음이 무거워요. 수요일 날 막상 타이핑을 할 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영감을 주세요. 그래서 그 영감을 타이핑하면서 수요일 저녁 딱 원고가 1차 마감이 될 때는 마음이 행복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설교자로서 살아가는, 목사로 살아가는 그 행복이 밀려와요, 수요일 날. 그래서 기대가 돼요. 이번 주 설교에. 여러분, 주중에 혹시 주일 예배 설교를 들을 게 기대가 됐나요? 손 들어보세요. 우리 상당한님 중에 몇 분 손 들고 계시네요. 제 설교를 꼭꼭꼭 듣는 상당한님들이 있다 그래요. 저는 기대가 돼요. 아, 이 천직이구나. 하나님 나에게 주신. 설교하고 예배 드리는 게 참 기뻐요. 어제도 아는 집사님 아들 결혼이 있어서 참여를 했었는데 결혼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참여하는 제 마음이 참 좋았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결혼식이 아니에요. 결혼 예배예요. 결혼은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이기 때문에 결혼식은 사실 결혼이 아니에요. 결혼 예식이에요. 그 증인이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과 신랑과 신부, 이 3자가 서로 연합하는 게 예배예요. 장례도 예배로 치러야 돼요. 장례식이 아니에요. 장례 예배. 결혼과 장례는 예배가 핵심이에요. 이 땅에서의 마무리도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그 모든 거의 중심이 돼야 돼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마음. 그래서 우리는 사실 나 아닌 타인을 위한 마음의 공간이 지극히 희박합니다.
그래서 공감이 힘들어요. 내 세계 속에 나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타인을 위한 공간도 없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위한 공간이 있을까? 타자와 하나님을 위한 마음의 공간이 넓어질 때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공간이 죽어야 해요. 교회 다니면서 주일 되면 아들, 딸들 입시에 방해될까봐 학원 가게 하고 예배 못 나오게 하는 크리스천들이 있어요. 엄마, 아빠가 가서 기도할 테니까 넌 학원 가. 제정신입니까? 근데 그런 부모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과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공간을 만들 수 있을까? 타자를 위한 공간을 만들 수 있을까? 팔복은 얼마나 행복한가라는 감탄문이에요. 조건문이 아닙니다. 네가 만약에 10년이 가난하면 이렇게 될 거야가 아니라 이런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가. 예수님의 어떤 감탄문이에요. 근데 이 팔복은 예수님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그 행복이 어디에서 오는가를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행복이 오나요? 행복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 환경에 있는 것일까? 예수님은 그 행복이 어디 있는가를 보여주고 계세요. 복이라는 말씀은 마카리오스라는 의미라고 해요. 마카리오스. 이건 뭐냐 하면 신적 어떤 행복을 가리킬 때 사람의 행복이 아니라 신적 행복을 가리킬 때. 이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할 때 오는 행복.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성취하고 아니면 뭔가 얻고 환경이 변해서 오는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부터 오는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시는 의도가 내가 누리는 행복을 너희도 누리기를 바란다는 예수님의 그 의미겠죠. 근데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상황에서만 우리가 행복을 느낀다면 우리가 도대체 교회를 왜 다니고 내가 무슨 신앙이 있는 건가? 그건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뭐죠? 애통한 자. 여러분 애통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애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누군가를 사랑해야 합니다. 요즘 교회가 애통하나? 애통하는 교회를 본 적이 있나요? 그건 사랑의 깊이와 비례합니다. 애통은. 이 시대를 보면 교회가 애통 안 할 수가 없어요. 애통을 안 하고 있다면 사랑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이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가 참 찔립니다. 부끄럽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애통한 적이 있나? 교회 재정이 넘쳐나면 행복한 교회. 교회가 재정이 부족하면 애통한 교회. 그게 과연 교회일까? 그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너무나 슬프고 마음이 아프다는 것이 애통이죠. 그게 애통이에요.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사실 현대는 사랑이 식어진 곳이라고 얘기를 하죠. 타자를 위해서 애통할 정도로 살면서 사랑을 경험하기 쉽지 않습니다. 내 자식 빼고. 제가 예전부터 많이 듣던 말이 불쌍한 영혼이야.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예전에는 그 불쌍한 영혼이 뭔가 삶이 안 풀리고 잘못되면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가 교회 안 다녀서 그래. 하나님이 벌 주신 거야. 마치 고소하다는 식의 느낌을 받을 때가 가끔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라 그랬잖아. 저는 그런 걸 접할 때마다 약간 좀 이상했어요. 청년 때도. 근데 기독교인이 타자를 보는 시선은 불쌍해가 아니라 애통한 마음이죠. 자식이 잘못됐는데 네가 교회 안 나와서 그래. 조롱하듯이.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면 그저 애통해야 되잖아요. 애통하지 않는 크리스천은 그 부모는 크리스천이 아니죠. 애통한 마음. 그것은 깊은 사랑이 없으면 느낄 수 없는 감정이에요. 예수님이 그거를 느끼고 계신 거죠. 세상에 살면서 진정으로 그런 마음을 경험한 사람만이 이런 복을 받는 거예요. 위로를. 누구의 위로예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께 위로받는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요? 세상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물론 목회서신에도 썼지만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매일매일 전쟁터를 살죠. 근데 직장에서 나오면 지옥을 살고 있다. 위로가 필요해요. 하느라 얼마나 고생스러운지. 근데 오늘 애통한 사람은 주님이 위로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위로가 없는 세대인 거예요. 이 세대가. 나를 그저 안아주시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세 번째가 뭐죠? 온유한 사람. 요즘은 착한 사람이 바보인 것 같아요. 근데 바보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요즘은 교회 가서 헌금 내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교회 청소하고 그리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온갖 굳은 일 다 하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봉사하고 넉다운이 돼서 집에 가면은 짜증나는 게 아니라 편하게
교회를 나올 때 기쁨과 행복이 가득해. 경험한 적 있나요? 저는 그랬어요. 그게 짜증나는 게 아니라 너무 즐거운 거예요. 내가 청소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게. 내가 이걸 치면 우리 교회가 깨끗해진다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저는 단 한 번도 짜증이 난 적이 없어요. 교회에서 뭐 하면서.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세상에서 손해를 기뻐하는 자들이에요. 적어도 교회는 그래야 돼요. 교회는 쌓아두는 곳이 아니에요. 다 퍼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헌금이 세상으로 다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그 감자탕 교회라는 그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가 유명한 이유가 뭐냐 하면 헌금이 들어오면은 매주 진짜 필요 경비 외에는 돈을 쌓아두거나 모아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을 위해서 재난의 현장이나 아픔과 고난의 현장에 있으면 교회가 돈을 다 긁어서 거기에 봉사활동, 대민활동을 가는 거예요. 다 퍼주는 거예요. 이게 바보 아닙니까? 근데 세상에서 바보가 돼야지 이런 복을 받는데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온유하다는 걸 쉽게 얘기하면 바보가 돼야 돼요. 세상이 볼 때. 이 땅에서의 복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땅이에요. 별로 받기 싫죠? 순간. 에이, 그렇죠? 저는 죽어도 이 세상에서 땅이 좋아요.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톨스토이가 그 책을 썼죠. 사람은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뭐 내용을 다 설명할 수는 없는데 결국 인간에게 필요한 땅은 이 당시에는 한 평이었어요. 한 평 정도. 관이 묻힐 만한. 근데 이제는 이 정도의 땅도 필요하지 않아요. 화장을 하면은 이제는 땅이 필요 없는 시대예요, 사실은.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죠. 이 땅에서 땅을 소유하지 않는 것. 의에 줄이고 목마른가? 마지막 네 번째죠. 과연 우리 이런 적이 있는가?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그만큼 간절하다는 거죠. 의대 가려고 스카이 가려고 온 나라의 부모들이 줄이고 목말라 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게 아니라 의대 보내려고 스카이 보내려고 줄이고 목말라 있어요. 이 땅의 어머니들 아버지들이. 이게 정상인가? 성공에 줄이고 목마른 세대가 된 거예요. 인생을 어떤 식으로 살든지 성공만 하면 된다. 그런 메시지가 이 세대에 숨어있지 않나. 우리가 어떤 뜻으로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뜻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도와주고 섬기는 굉장히 뜻이 있는 삶이 아닌가. 지난주에도 저 션 얘기를 했는데 션이 마라톤을 하거나 막 뭔가 봉사할 때 찡그리면서 한 적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늘 기쁘게. 그와 대화는 안 해봤지만 굉장히 뜻이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크리스천의 삶은 다른 말로 하면 뜻 있는 삶이죠. 나는 어떤 뜻을 갖고 살고 있는가? 내가 삶을 바칠 뜻이 있는가? 진정한 배부름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세상의 것들은 채워도 허전합니다. 저도 치킨 먹기 전이 행복하고 좋아요. 근데 치킨 먹은 다음에 대부분 드는 마음이 허전해요. 궁금하고. 한 번도 잘 먹었다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세상의 것들은 채워도 허전합니다. 스타벅스의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온 우주를 달러로, 돈으로 가득 채우고 우리 마음을 소유로 가득 채우고자 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마음은 늘 공허합니다. 허전함을 채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배부름을 알려면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대학 다닐 때 서울 지하철을 타면 가끔 보는 이상한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허름한 옷에 그리고 신발을 겨울에도 신지 않고 앞뒤로 뭔가 피켓 같은 것을 딱 걸고 막 젊은 사람들 지하철에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혼내듯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어요. 이상한 노인이다. 미쳤나 보다. 다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 너무 이상해서 CBS의 PD가 동행 취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 다큐의 제목이 바로 팔복이었어요. 그분은 성함이 최춘선이라는 분이었고 독립투사였어요. 그리고 자산가였고 그리고 목사님이었어요. 이분이 통일된 땅에서 살기 전까지는 부끄러워서 신발을 신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발을 벗고 추운 겨울에도 늘 걸어 다니셨어요. 통일될 때까지. 지하철에서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스터 안중근, 미스 유관순, 화이트 코리아 하면서 막 외치고 다녀요. 젊은 사람들한테. 근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안중근과 같고 유관순과 같다면 왜 우리나라가 분단된 조국에 우리 살게 됐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이 분단된 거는 우리 잘못이에요, 사실. 열강에 의해서 나눠졌다 그러지만
우리 잘못이죠. 가장 안타까운 순간이에요. 분단된 그 순간이. 왜 막을 수 없었을까? 좌익이 어딨고 우익이 어딨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젊은이들에게 피를 쏘는 외침이었죠. 깨어나라. 안중근이 되어라. 유관순이 되어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는 부천 땅에 엄청난 땅을 가진 자산가였다. 전쟁 후에 집이 없는 사람들이 피난을 오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들에게 땅을 다 나눠줬다. 살 수 있도록. 그리고 그는 작은 단독주택에서 아내와 함께 둘이서 소박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 다큐를 볼 때.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이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은 세상 권세를 다 가진 사람이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사람은 대통령보다 훌륭한 사람이고, 충성은 성령의 열매다. 저는 이게 굉장히 마음에 힘이 왔었어요. 마음에 와닿고. 겉으로는 가장 불쌍한 자처럼 보였지만 그 내면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제가 그분을 보면서 참 예수님을 많이 닮았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분이 돌아가신 지 20 몇 년이 흘렀어요. 늘 팔복을 설교할 때마다 그분이 떠오릅니다. 제 마음속에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왜 그렇게 살지 못할까? 우리에게 없는 것이 너무 많구나. 우리 마음속에는 사랑이 없고 우리 마음속의 삶에서 뜻도 없고 하나님도 없기 때문이 아닐까? 교회 건물은 화려하고 인테리어는 훌륭하고 너무 좋지만 요즘은 뭐 교회 가면 놀이방도 다 있고 요즘 어떤 교회는 워터파크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워터파크. 예. 무늬만 교인이고 알맹이를 한꺼풀 까보면 소금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아서 그럴 게 아닐까. 그래서 세상이 변하지 않는 게 아닐까. 우리 이번 주 마음에 새기면서 진정한 행복은 여기서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 살면서 그 행복을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